숨겨 있듯이 자리 잡고 있는 참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찬양도 그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믿음 지역 이런 귀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던 밤바다를 건너가시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혹은 경험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러자 이내 이제 잠잠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마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꾸짖는데, 꾸짖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제자들, 제가 볼 땐 참 훌륭했습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을 안 깨우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고, 그래도 안 되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웠던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믿음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을 꾸중하신 것인데요, 바로 그 꾸중 속에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땐 꽤 좋은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이제 그런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서 생명 여탈권,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했던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일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비가 단기간 안에 많이 내린 일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이런 겨울비 속에 툴툴거릴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대로 그래도 눈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이 비가 전부 눈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걸음이 전부 멈춰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한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감사도 습관이다. 저는 감사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유별나서가 아니고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어떤 일을 보아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이 감사가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도록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하루하루 읽으면서 묵상해 나갔던 7개의 참회 시가 있는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참회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참회시가 시편 51편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2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편 안에는 다윗이 개인의 경험이 담긴, 다윗의 경험을 담은 표제시가 모두 14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가 모두 14개가 있는데, 이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표제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표제시에 해당이 되는 시가 바로 51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요, 51이라는 숫자 옆에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이 되는데요, 그토록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다른 왕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 뒤에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제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뉘우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7개의 참회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라고 할 만한 그런 충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는데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중에서도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분명히 사람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해합니다. 나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요, 그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히 잠을 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가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빠지고 있는 잘못된 용서, 잘못된 회개, 잘못된 용서의 기쁨,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영화 밀양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그 원작은요, 소설가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한번 벌레 이야기라는 책을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룬 책 중에 그처럼 깊이 있게 다룬 책이 참 드물다라고 여겨질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책입니다. 자,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이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와 원작인 벌레 이야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제가 벌레 이야기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유괴가 되었고 아기의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거다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상관없이 결국 아들은 이제 살해된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아들을 죽였는지도 이제 밝혀지게 되죠.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엄마를 전도한 이가 이 엄마에게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를,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이 엄마는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죽인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용서할 엄두를 내지 못하죠. 그렇게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다가 마침내 이 아기의 엄마가 그 전도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 학원 원장을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인 범인, 그를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나고 돌아온 이 어머니는 괴로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게 원작의 내용입니다. 가서 그 범인을 만났더니요, 범인이요, 편안한 얼굴로요, 나는 이 옥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애기 어머니가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절규하죠.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자식을 잃은,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저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냐고 말이죠. 몸부림을 치다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 바로 벌레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목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 벌레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이 용서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빌어야 될 용서를 하나님께 빌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단정해버리는, 이제 이런 쉬운 용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가 내가 주님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과연 이 내용도 마찬가지 본래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어떤 것도 숨기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자신의 죄악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4절에 이르러서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건 상관없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한테 큰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만 나와서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주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9절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시고, 내가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가벼운 용서가 아니고요, 가벼운 회개가 아니고, 내가 사람 앞에서 행했던 모든 잘못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한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서 행한 모든 죄가 다 주님 앞에서 행한 죄악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비록 사람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다윗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유, 다윗이 붙잡고 있는 믿음, 내가 사람 앞에서 행한 잘못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잘못이지만, 죄악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51편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17절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요, 상한 제물은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주께서 찢겨지고 짓밟힐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행했던 잘못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한 잘못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내가 혹시 이 가벼운 회개로 나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내 마음을 바로 잡아 달라라고, 나는 찢겨진 심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 앞에서 행한 크고 작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잘못한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잘못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러했듯 우리 또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물이 상한 심령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쏟아놓고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들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